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아버지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 또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손 더욱더 바짝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와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환경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사단 막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 때문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이 그 성도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무슨 어려운 환경이 내 삶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폭풍우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네, 우리가 인사한 그 말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자가 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그 시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 시를 액자로 이렇게 해서 걸어 놓는 그런 집들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봉독해서 함께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지 그런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이것이 그냥 확 느껴지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옛날에는 푸른 초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푸른 초장 하니까, 아이 초장이 푸른 게 어딨어, 초장은 다 빨간데,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푸른 풀밭에 우리를 쫙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떤 분은 20편 23편을 쭉 읽으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가 생각이 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시냇물이 흐르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좋은 환경, 그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맨 끝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얼마나 좋아요. 내 평생에, 잠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 아멘. 여러분 그냥 쭉쭉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롭고 그런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시가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읽기만 하면 그냥 큰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막 지치고 힘들다가도 그냥 말씀을 쫙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고 내가 저런 아픔이 있는데 한번 쫙 읽으면, 아 맞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그럼 내가 걱정할 일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꿀꿀하지? 내 영이 왜 이렇지?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루가 기쁘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도 이걸 쫙 펼쳐 읽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밤에 잠을 설치지 않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아주 정말 멋진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23편에 보면 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짧지만은.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주제들을, 이제 시편 23편을 쭉 보면서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이 귀한 주옥과 같은 이 시를 읊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시편 23편을 나눌 건데요. 이 다윗이 받은 은혜, 다윗을 다윗되게 되게 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가 누린 그 기쁨, 그가 누린 그 축복,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1절을 오늘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지금 다윗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이 시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가,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시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한 두 번 얘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죠.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물으면 물을수록 그냥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그 뒤에는 별로 생각이 잘 안 나.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가 누군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확고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도대체 여호와가 나에겐 어떤 분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하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그냥 밤을 새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과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 글쎄 여호와 하나님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다행인데 이런 얘기조차도 못한다면 여러분 여호와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읊어도 여호와가 누군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여호와 하면 별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과 어떤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깊을까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 깊고 심오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호와에 대해서 깊게 알고 여호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깊이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호와는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내가 그냥 허상인지 진짜 실상인지, 철학자들은 원래 쓸데없는 것 갖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거 뭐하러 생각하냐고. 그런 거 갖고 생각을 막 해요. 하다가 결국 나는 존재한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난 존재하는 거야. 이런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철학자들은 멋진 말로 만들어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얘기했으면은 별로 아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 건데 철학자가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이거를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 이렇게 외운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맞냐고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존재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다고 사람들은. 나는 유명한 철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신앙적으로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어떤 허구적인 신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시간이 시작될 그 이전부터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신 거예요. 그 존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만들어져 생긴 거라고요. 그 만물들 중에 하나가 저고 여러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이걸로 여러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 그거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들 너무 힘들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스트레스를 받고, 왜 나는 맨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신세를 져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왜 그러지? 왜 요즘은 이렇게 요즘 소상공인들 그렇잖아요. 다들 힘들고 어렵고, 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고 다 어려워요. 왜 그러지? 자꾸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러지?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면은요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문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모든 이제 나도 존재하는 거고 내 주변에 많은 상황들도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묵상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들 해결이 안 돼. 이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하고 한다고 해결이 되면 여러분 내가 하면 되는데 안 되게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도.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를 묵상을 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묵상을 해. 왜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런다고 그것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병을 갖고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길이 안 열릴까? 그리고 그 상황을 막 묵상을 해. 그 상황을. 안 되는 나를 묵상하고 안 되는 그 상황을 묵상하고.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묵상하고 안 되는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나를 존재하게 하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 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묵상하던 데에서 하나님으로 나의 묵상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힘든 문제, 환경을 묵상하던 데서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 묵상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요.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하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는 것만큼 내가 믿는 것과 믿는 것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전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고 하나님 왜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믿어져. 그럼 믿다 보면 믿는 만큼 또 내가 체험을 해. 그러면 또 내 신앙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지고 또 더 많이 믿어지고 더 많이 믿다 보면 더 많은 경험들을 하고 우리 죽을 때까지 그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까지.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욥이 그 욥기 끝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말이요 정말 쉬운 말 같은데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욥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옛날에 귀로만 들었어. 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가 얘기하고 어느 장로가 얘기하고 어느 목사가 얘기하고 야야야야 하나님이 말이지 이런 분이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와, 맨날 듣기만 했어. 귀로만.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계속 듣기만 듣다가 어느 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뭐예요?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그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맨날 누구한테 귀동냥으로 듣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가 듣던 그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경험을 했어. 맨날 듣던 사람하고 내 눈으로 본 사람하고 신앙의 차이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맨날 듣기만 했어. 근데 내가 직접 가서 봤어.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확실해요. 내 눈으로 봤으니. 그러니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아이들이 이 녀석들의 몸을 막 날려가지고 저한테 막 날라와요. 물론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은 그러면 내가 받다가 쓰러지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 녀석들이 침대에서 막 뛰다가 아빠 그러면서 침대 스프링을 이용해서 붕 날라옵니다. 그러면 아빠 그러면 날라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야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날라오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놈 내가 안 받으면 어쩌려고 저렇게 뛰어들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안 받으면 그냥 다치거든요. 근데 아빠 하면서 그냥 날라와요. 왜 그래요? 아빠를 아니까. 아빠를 알고 아는 만큼 아빠를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빠하고 날아가면 우리 아빠는 분명히 나를 받을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대로 끝이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으니까 뛰어드는 거야. 뛰어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가 받아줘. 안전하거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어떤 아빠인지 아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동을 하고 그러면 아빠는 또 받아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고요.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은 거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작았기 때문에 그만큼만 알고 그만큼만 믿어서 그만큼만 내 몸을 던졌다면 그렇게 해서 딱 던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네. 재미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다음에는 좀 더 크게 알고 크게 믿고 크게 나를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시편 이 기자는 다윗은 23편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좀 알으라고. 여호와가 누구냐? 너의 목자라고. 너의 목자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써도 그 시간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억눌림을 당해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절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냐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 삶에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은요 그냥 그것 자체가 암흑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암흑인 거예요. 이 세상 누구든지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요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암흑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대목이 없다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요, 그 뒤에 내용이 다 뒤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용이 바뀌냐 하면 맨날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풀은 불밭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맨날 사막과 그 음침한 골짜기 광야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맨날 목말라 해야 되고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내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지고 죽게 되고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아이고 무서워, 오늘은 어떤 게 나를 또 힘들게 할까, 나를 괴롭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나는 원수 앞에서 무릎 꿇고 억울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보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그 전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척척척척 일들이 되어지고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를 앞에 두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내가 두겠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도 있고 다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이 막 내 앞에 질비하게 쫙 늘어져 있는데 나 그거 다 뒤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딱 앞에다 놓겠다는 거예요. 최고 우선순위로. 여러분, 성도는요, 저를 비롯해서 말을 할 때마다 날마다 항상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 이게 앞장서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오늘 주어를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여호와는 말은 하는데 뒤에 서술어를 보면은 내가 했어 이렇게 나오고, 말은 여호와로 시작했다가 결론은 나로 끝나는 경우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야. 나는 이게. 그런 모든 생활 방식과 언어의 모든 삶이 이제 여호와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어떤 대박의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어는 항상 여호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근데 표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열심히 하게끔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심히 하게 하신 거야. 주어가 바뀌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내 언어의 출발이 하나님인가 내 언어의 출발이 나 자신인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내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내가 내 말에 내 삶의 주어가 되어지면요, 내가 내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삶이 온전하겠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되어주고 주어가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나의 스토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저의 삶은 저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스토리는 함께하는 교회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에 실패가 있겠어요? 없죠. 인생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이 있고, 나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는,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알려줬던 말이거든요. 모세가 이제 바로 출애굽 당시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라. 바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너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아니 바로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라고 해라.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해라. 그때 처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뭐냐?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야.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난 전능자야. 이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이게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여러분, 부족할 일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목자, 내가 그분을 목자 삼아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수령에 빠지고 저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 건져내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러니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런 인생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또 하나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절대 초월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내가 막 머리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분이 여호와, 초월자 그 하나님. 근데 그분이요, 내가 그분을 만날 수도 없어. 그런 분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대통령 만나기도 힘든데 그런 분을 어떻게 만나요?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분이 내게로 오는 수밖에 없어.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그 초월에 계시고 우주에 충만해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목자다. 여러분, 양과 목자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이거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그만큼 밀접한 관계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변적으로, 머리로, 이성적으로 꿈꾸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딱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오늘 느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목자가 책임지는 거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양이요, 자기 스스로를 책임 못 져요. 그 양을 책임을 누가 지냐? 목자가 져요. 이리 때가 오고 뭐 깊은 낭떠러지를 만나고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양의 가장 큰 능력이 뭔 줄 아세요?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목자를 잘 만나면 그 양은 그 인생이 꽃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 인생의 목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날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삶의 간증거리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멋진 스토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묵상하지 마세요. 안 되는 환경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세요. 돈 없는 거 묵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드라마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런 고백을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이 기가 막힌 드라마의 역사가 동일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주간도 주님 오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